봄이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그런 계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뒷마당에다가 뭘 좀 심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씨앗을 뿌리면 새들이 와서 쉽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집안에다가 흙을 좀 모아놓고 거기다가 모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씨앗을 좀 키우려고 그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통들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얘는 해바라기, 얘는 깻잎, 얘는 상추,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거기다가 물만 줬어요. 그 처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딱 봤을 때는 별로 거기에 흙하고 별로 구분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심고 나서 지금 2, 3주가 지나니까요, 거기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해바라기 씨를 뿌린 데는 해바라기인가요? 제 아내가 심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깻잎을 심은 데는 깻잎 그 씨앗 그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상추를 심은 데는 상추의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이 탁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좀 빠르고 어떤 것은 좀 느려요. 모양도 좀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 대로 그대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상추를 심은 데는 상추싹이 나고 깻잎을 심은 데는 깻잎싹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밭에 비유해 본다면 말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결국 인생의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 부지런히 일하면 기대하기를 돈을 많이 벌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을 베푸면 사랑을 또 얻게 될 것을 기대할 것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모두 다 마음에는 좋은 것을 심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것을 심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것을 심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심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도둑이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얻어야 되겠다, 남의 돈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요, 막 애를 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요, 도둑질을 합니다. 때로는요, 돈을 얻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불의한 것을 심었거든요. 그럼 불의한 것을 심었는데 인생에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심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의한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을 한번 해서 성공을 해서 돈을 좀 한번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잘 되네 하고 또 도둑질을 해요.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잡히게 되면 결국 그 불의한 일을 심은 대가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간에 그 열심과는 상관없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징벌을 받는 것이 바로 불의한 사람이 받을 그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도망하려고 해도
도망할 수 없는 게 종인 것이죠. 그리고 종은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익숙해져서 그것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애를 쓴다 해도 말이죠,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요, 그 죄를 심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노력해도 결국 그 결과는, 그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은요, 결국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은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원인은 결국 죄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죽음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주위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죽음이 왜 우리한테 다가오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은 그냥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이 놀이동산에 가면요, 롤러코스터라는 걸 타거든요. 옛날에 88열차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에까지 막 올라갑니다. 기차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요. 턱턱턱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점점 높아질수록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와,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저 밑에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뚝 떨어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때 눈을 꽉 감고요, 이 순간만 참아야지. 그러면 정말요, 처음에 이렇게 뚝 떨어질 때는 그렇게 무섭고 숨을 못 쉬겠는데, 이게 뚝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올라가도 아이고 살았다, 지나갔네, 그러면서 이제 롤러코스터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 죽는 순간만 겁나는 거지, 그냥 그 죽는 순간만 꾹 참으면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죄인 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죽음 이후에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심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 심판을 통해서 벌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을요, 이 심판 가운데 벌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죽음은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벌에 처해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요, 이를 다른 말로요, 영벌, eternal punishmen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징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요, 죽은 것을 그냥 무념무상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징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 영원한 징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을 그 징벌은요, 이 땅에서 겪는 그 아주 가혹한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어떤 때에 내 육체적으로 가장 괴로웠습니까? 어떤 때에 내 정신적으로 가장 힘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할 만한 것을 이렇게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유약해서요, 무슨 큰 사건이 없어도요, 정말 저희가 감기 한 번만 심하게 알아도요, 아이고 나 죽겠네, 저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마음이 상하잖아요. 아이고 지금 순간이 제일 힘드네, 막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영벌은요, 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있어도요, 좀 버티면 또 지나가기도 하고 또 괜찮다가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벌은요, 이터널이에요. 이터널. 영원한 징벌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 그 너무 괴롭다, 이거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안 지나가지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인간에게 그 영벌, 둘째 사망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앞에 오는 그 죽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영벌 가운데 처할 사람들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이 땅의 죄인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죄를 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잘 관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행으로 인해서 선을 쌓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근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매일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양새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적으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외적으로 죄악된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죄악된 행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날마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온 인류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서로 부르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볼까 애를 써보지만 그 죄 때문에 그 꿈들이 날마다 깨어져 나가는 삶,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쪽 구석에 가서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도 허망하고 또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생각에 골똘히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로 잊어버리고 살지만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숨이 막히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애를 써도 살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 이야기를 해도 죽음 이후에 심판 앞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은사라는 표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영생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선물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프리 기프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너네 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줄게, 잘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프리 기프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을 보시면서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이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에 이르고 영벌에 처해도요 하나님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프리 기프트를 선물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근사하게 꾸몄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양새는 이런데 늘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고, 그래서 뾰족해서 어디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품어 주시려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프리 기프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랑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 있는 그 선물의 가치를 인생 가운데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대가를 치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요
내가 좀 뭘 하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그 선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은혜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 선물의 값을 치렀으니 이젠 그것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심어가지고 이제 심판을 향해서, 영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냥 탁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벌, 심판과 영벌을 향해 가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길을 바꿔놓으셔서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지만 영원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을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과 영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리는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죽음이라는 생각이 깊이 빠지게 되면요, 큰 두려움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생각이 깊이 나를 잠식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휴, 살았다, 이거예요. 아유, 살았다. 내가 예수님 붙들었으니 아유, 살았다. 이젠 죽음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구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셨으니 이제는 그 심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저 괴로운 그 잔혹한 영원한 벌이 나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낙심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여러분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종종 카톡으로 여러 가지 연락들이 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주로 들려오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기도 부탁들을 들어보면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 섰다고 어찌하냐고 하면서 그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 상황들을 들어보면 정말 당황스러울 상황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때 같이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적이었는데 그런 소식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딱 연락이 오는데 죽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회복이 됐다고, 놀랍다는 소식이 정말 개 중에 몇 개만 들려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와, 살았구나. 와, 살았구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허망해요. 오로지 그냥 살려만 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소식이 들려오면요,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마음에 품고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의 가치를 폄하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뭐 그냥 그거는
담아두는 거고 이제 다른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은 뭐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선물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막 받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몇 개를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이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딱 해줘요. 그러면 선물을 딱 개봉하는 순간 아이들이 막 기뻐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처음에는 뭐 그 선물들을 막 가지고 노는 것 같더니 며칠 지나고 나면 저기 처박혀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너무 속상한 거죠. 야, 저 선물이 얼마짜린데 제대로 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이 땅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 선물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있는 그 고민과 고난과 고통이요 덮어지는 거예요. 영생은요, 저기 내가 죽은 다음에 저 멀리서 이제 내가 얻을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받으면, 그 선물은 받으면 지금부터 바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저 멀리 가서 이제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그 영생을 누리면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믿는 그 순간 끌어다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생명을 근근히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예기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죄로 인한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선물의 영생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